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또 찾으시고 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돈을 가지신 분은 돈을 좀 자랑하고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은 또 그 지위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또 때로는 좋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나 이런 동네에 산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한국의 애들끼리 이렇게 놀면서 우리 집은 어느 아파트에 살아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애들이 다 한대요. 야, 저 아파트는 몇십억짜리가 는 아파트인데 하면서 아파트를 자랑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또 육신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또 예쁜 얼굴을 자랑하고요. 또 큰 눈, 뭐 높은 코 등등 육신을 자랑합니다. 또 때로는 또 여행 다녀온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요번에 유럽 여행 갔다 왔어. 나는 뭐 중남미를 다녀왔어. 그러면서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또 보석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다이아라든가 멋있는 반지, 목걸이 자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 다닐 적에 한 권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보석을 많이 구입하고 뭐 컬렉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파티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또 이게 비싼 거니까 이 은행에 잘 보관해 놓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은 다음에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그 보석들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다 없어질 거고 뭐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거 돈을 투자하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는 가끔 쇼핑센터에 가서 보석상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석들을 바라보면서 뭐 저거 내 거지 하면 씩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세상 것을 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데 주로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합니다. 내가 쟤보다 좀 더 똑똑해, 좀 더 잘났어, 좀 더 많이 가졌어. 근데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유튜브에서 어느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가깝게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 돈도 많이 벌고 기업도 크게 하고 진짜 뭐 그 사람들이 참 동경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를 찾아와서 나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실패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왜 실패했냐? 이렇게 기업도 크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대학의 룸메이트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무 한심하게 생각된다. 그래서 당신 룸메이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룸메이트는 일론 머스크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아시죠? 그 테슬라 회장, 스페이스 X 회장입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그렇지. 그 사람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게 보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내가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자녀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자랑합니까? 뭐 건강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를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하라 그래요? 예수를 자랑하라 그래요.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너가 자랑할 게 많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만약에 너희가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렇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아주 그냥 그 정통적인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유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플러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식민지 다 포함해서 인구가 보통 한 1억이라고 추산하고 1억.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민은 800만이라고 했어요. 800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탑 8% 들어간 사람. 탑 8%. 뭐 요새 뭐탑 1% 얘기하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탑 8%에 들어가는 로마 시민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해로 여깁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뭡니까? 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였고 예수를 자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인생에 귀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예수를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를 자랑하라 말하면서 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에 주님의 부르심 같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될지 너희 처지를 봐라.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창피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었냐. 자랑할 것이 없지 않았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아마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도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뭡니까?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장 16절에는 15절 16절에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가까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뭡니까?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너가 내 대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친정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처음에 첫째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예수를 만나면. 왜냐하면 죄가 사라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요한복음 4장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바로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갖고 뭡니까? 구원받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 여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녀는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남자 5명 뭡니까 쫓겨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뭐요? 이제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를 꼭 자랑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예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라 말하면서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렇죠? 그 기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 대단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께서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 뭐 신이 나를 낳았냐?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육신적으로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첫째는 혈과 육이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저희들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입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하면 우리가 자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교회 그 신혜라 집사님이 다녀갔죠. 그 차인표 씨의 부인이죠. 근데 이 두 부부가 참 그 연예인이지만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두 딸을 입양합니다. 지금 16과 15살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그 딸을 자기 그 아들처럼, 아니 더 귀하게 그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으로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차인표 씨 네 분처럼 뭡니까? 이렇게 입양해서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인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적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적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진짜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 세상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놓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과 그 위험한 뭡니까?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랑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읽읍시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를 주시고 의와 거룩함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 달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토끼 두 마리가 지금 턱방아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화성에 뭡니까? 우주선을 날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게 거기서 딱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화성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달을 바라보면서 그 토끼 두 마리를 상상했던 우리가 지금은 화성이라는 데를 알고 화성에 지금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막막하게 생각하는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깊이 깨달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뭡니까? 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진짜 이 만물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뭐 방정식 몇 개 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뭐 경제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이게 놀랍죠.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입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웬만큼 살다가 이제 죽는구나라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놀랍죠.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인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뭡니까? 국한되어서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인생관이 바뀌는 거고요, 세상관이 바뀌는 거고요, 역사관이 바뀌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 국한된 몇십 년대 내 인생이 아니라 몇십 년 사는 그 인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모든 생각하더라도, 모든 계획을 하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영원적인 것을 생각하며 나간다. 참 이것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없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너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풍성한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또 큰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하고, 보석을 자랑하며 자녀를 자랑하며 세상 것을 자랑하는데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예수를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예수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구원자 예수가 나를 부르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